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네,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도르트 신조 제 셋째 넷째 항목의 5번째 항과 6번째 항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하단의 내용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항 율법의 무능함. 본성의 빛에 대한 이 진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율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록 이 율법의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더욱 책망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비참에서 빠져나올 힘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죄인을 저주 아래 남겨둔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율법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제6항 복음의 필요. 본성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하여 행하시며 이 메시아의 복음으로 새 언약뿐 아니라 옛 언약 아래에서 모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성의 빛으로도 율법으로도 무엇으로도 구원을 받을 힘과 능력이 없는 비참한 자들을 건져내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에 대한 참된 지식이 우리 안에 내재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며 자라나서 삶의 모든 자리에 이 진리가 결론이 되어지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참된 인간다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그토록 얻기를 열망했던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아는 수준을 넘어 경험하고 맛보고 또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기를 더욱 열망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더 다듬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빛값답게 매 순간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으로 또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자녀로 거룩한 주의 신부로 매 순간 이 은혜의 삶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도덕신조 셋째, 넷째 교리의 5번째, 6번째 항목을 함께 살펴봅니다. 율법의 무능함과 복음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본성의 빛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빛은 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일들에조차 이 선을 바르게 행할 수 없고 사용하지 못하는 무능함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무엇이 착하고 좋고 옳은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열망하기보다는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향해서 더욱 끌리게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성의 빛에 대한 이해가 있지만 그 이해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인 것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누구나 다 알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요. 좋은 교육을 받으면 이 아이가 올바르게 자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은 자들일수록 오늘날 시대에는 더 악랄한 일들을 벌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을 교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때로는 판결을 내리는 이런 청소년 관련된 판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전의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면 가정이 매우 불우하고 그리고 편모편부에서 자라나가지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누려본 것이 없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집에서 부모들이 완전히 밀어주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는데 동시에 악랄한 짓도 1등인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공부도 잘하는데 악랄한 짓도 잘해. 이 아이를 다른 데 보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들의 학교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쉬쉬거리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악랄하고 악한 것은 좋은 부모와 좋은 교육을 받아서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절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억눌려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의 절제가 아니라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과 상황에 부딪히면 반드시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의 빛에 대하여 빛대로 살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인간은 이 빛을 오염시키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우리 4번째 항목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이 진리의 빛을 자기 스스로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면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만듭니다. 잘못된 것인 줄 본성 안에 양심이 소리칩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도 나만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아, 이번 한 번만 꼭 그렇게 하는 거야. 다시는 그렇게 안 해.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야 말아요. 이게 진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 줄 왜 모르겠어요? 불법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는 게 죄라고 다 압니다. 양심 안에서 소리쳐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던 앵커조차 자기가 이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인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소리들을 할 수 있지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타락. 전적인 타락. 빛을 알지만 누구보다 정의롭게 그건 불법이고 그리고 술김에 한 것이면 더더욱 잘못이고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잘못을 말하는 그조차 자기가 술을 먹고 그런 짓을 아주 오랫동안 저질러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에 대하여 다 알지만 그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는 로마서 그래서 3장에 보시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조차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도둑질하지 말라 말했던 네가 도둑질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했던 네가 우상을 숭배하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이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망하고 율법을 가지지 못하고 본성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이것이 선이고 악이고를 분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분별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의 오류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로 하면 자신의 변질된 죄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절대 죄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저지르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계산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야만은 인간의 부패한 모습을 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인간은 도덕적인 지각, 즉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흔적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인간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 안엔 하나님이 새겨놓으신 율법이 있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는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이에요. 우리의 양심 안에 예를 들어 어떤 사람도 살인에 대하여 반드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누군가를 때리는 일에 대해서 절대 마음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로 많이 오염되어진 자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재밌어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처음부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점점 이 죄의 열매의 맛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양심 안에 외쳐지는 그 소리들은 철저하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들려지는 음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다양한 것들로 양심의 소리를 닫아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결국 미친 듯이 돌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들이 말했듯이 율법인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말들. 우리가 지금 도르트 신조를 나누면서 이 인간의 의지와 결단을 강조했던 아르미아누스 주의자들,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 선이 뭔지 잘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것을 듣기만 하면 우리는 행할 수 있다. 몰라서 그런 것이다 라는 이러한 자들의 오류는 여전히 인간의 의지로 순종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만 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듣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갑자기 소를 잡아요. 그리고 피를 받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이미 그들 안에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죄라는 것을 모세는 직감한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일은 출애굽 2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출애굽 2세대에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상태 가운데에서 너희가 오늘 택할 자를 믿을 자를 택해라. 가나안 땅의 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너희가 믿을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택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을 때 그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을 힘써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요. 그럼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직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드디어 됐다.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말을 듣고 너희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해요. 죽기 직전에. 마치 다 된 밥에 아주 재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막 의지를 쓰고 결단을 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을 정말 잘 믿을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비참함을 봤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봤습니다. 우린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어. 여호수아와 모세는 알았어요. 인간의 의지적 결단으로 하나님을 결코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절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그 분명한 인간의 죄된 실체를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속지 않고 그들의 마음 안에 자기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간파한 뒤 너희는 안 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들의 말은 마치 인간이 호기롭게 주님 앞에 진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찬물을 붓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원하시지 않아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존재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나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야. 내가 어떤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은혜로 다가오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도저히 우리의 어떠함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없는 완전히 멀어져 버린 존재, 아예 끝과 끝이 다른 이런 존재를 나로서도 안 되고 하나님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서도 가까이 올 수 없는 이 교량을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시고 복음이고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려고 막 벼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말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서로 의견을 조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곧 성령 하나님의 뜻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마음 안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성령 그분을 나타내시지 않아요. 성령을 높여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분의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계셔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은 자신의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너희가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그랬지 성령의 증인이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가 되어 이제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5번째 항목이 본성의 빛으로도 안 된다면 그러면 율법으로는 가능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6번째 항목에 적혀 있는 것처럼 복음으로만 가능한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이 전혀 상반된, 율법은 저주고 복음은 축복이고, 이런 식으로의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율법은 먼저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율법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본성의 빛 안에 이미 비추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이 받아온 계명들은 조금 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분명하게 알려준 계명이 율법인 거예요. 그 모판이 십계명이고. 자, 그리고 복음은 초자연적인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서 문명과 사회 가운데 절대로 우리의 지성과 이해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사람들은 노력과 열심과 행함과 의지와 결단을 늘 이야기합니다. 어느 종교, 어느 시대에 가도 다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그러한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이해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받아들여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주시겠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나를 위해 완전하게 내어주신, 이게 우리 본성으로 여러분 믿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신을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네 자신을 알라고, 알면 알수록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본성으로 못 받아들여요. 옆에 있는 저 지체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수 있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도 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왜 하나님 앞에 나 정도 돼야 구원받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본성과 내 어떠함으로 절대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알아도 못 받아들여요. 우리 본성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우리의 본성 안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나의 어떠함으로 복음이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복음은 철저히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만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로 이 율법과 복음, 율법은요, 모든 종교 안에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종교, 어느 곳에 가도, 심지어 비참하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복음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을 접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간혹 듣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교회 열심히 나오면,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이게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겸손히 사용하는 것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계적으로 구원하셔야 될 이유도 목적도 없어요. 주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아요. 그런 일률적인,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철저하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또한 율법은 철저하게 내가 완전히 다 지켜야 될 것이에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뿐 아니라 우리 마음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만난 뒤에,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고박 지옥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음란의 마음을 품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끝이에요. 겉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요, 속으로 마음으로 저지른, 욕망을 붙든, 내 마음으로 욕망을 붙잡은, 심지어 붙잡지도 않았어, 잠깐 씨름했어. 지옥이에요. 이번에 대전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 직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 월급을 코로나 때부터 적게 받은 25% 이하로 받은 사람들에게 여기 시에서, 국가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재정적인 후원을 해준다는 그런 공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그래서 이제 찍어두고 혹시나 우리가 그런 그거 되는가. 그리고 이제 왔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쭉 읽어보는데, 코로나 때부터 저희가 이제 받은, 쉽게 말하면 월급이 25% 감면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인 가족 이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 야, 뭐 100만 원이잖아요. 너무 큰 돈이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학교를 준비하면서, 여보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 25% 월급이 감면된 곳은 이렇게 100만 원 준대네.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는데, 그러면서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기입을 하는데 거기 항목들이 쭉 적혀 있어요. 전부 다 yes라고 체크를 해야 이제 거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료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말했던 25% 월급이 감면되는가. 저희는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이 감면되지 않았어요. 월급이 감면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저희가 받는 월급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러면 아니구나. 우리는 해당 사항 아니네. 끝내면 되잖아. 제 마음 안에 100만 원. 이게 딱 마음을 붙드는 거야. 그리고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여기 그 받은 월급에서 25% 안 받았다고 100만 원 받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닐까? 하고 제가 농담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저를 보면서 여보, 우리는 25% 안 받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옥이에요. 그럼 제 마음 안에 이런 잠깐의 씨름, 지금이야 이렇게 잠깐 웃으면서 이미 결론 났으니까 이야기하지만 그 잠깐의 찰나에 100만 원 아니라고 체크하면 안 될까? 지옥이라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모든 것을. 겉에서부터 속에까지. 여러분 이거 자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누구도 안 돼요. 바울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은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해요. 그러나 복음은 뭐죠?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 언약을 없애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에게 은혜의 언약이다. 행위 언약은 없다.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행위를 내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죽기 직전에 모든 그분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돌아본 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 외치시며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며 죽음의 자기를 내어주셨을 때 죽음이 완전하게 의로운 분을 삼켰어요. 죽음은 원래 죄가 있는 존재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완전한 의로운 존재를 삼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죠? 죽음이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죽음은 죄가 있는 존재에게만 역사되는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삼키었던 죽음이 놀랍게 죽음의 권세가 끝나버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기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은 절대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천천히 살펴보면 볼수록 우리 자연인 마음 안에는 증오가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반드시 일어나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살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계명 앞에 하나님 혐오하게 돼요. 미워하게 돼요. 불편해요.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소리치고 그들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어요. 불편해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증오하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분의 뜻을 더 알기를 열망해요. 구약의 신자들도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시편 119편을 많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시편 119편은 아주 긴 장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안 읽어요. 제일 긴 장으로만 알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나 이 시편 119편은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사랑했던 장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깊은 달콤함과 그 충만함을 그들이 다시 회복하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깨닫게 될 거야.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 구약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뼈아픈 자각을 느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구약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함이 자기의 마음 안에 사무침이 되어져요. 고통이 되어져요. 너무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소멸되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들여 사랑해 본 적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 몸이 부서지는 열정으로 그분을 정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달려감이 여러분 안에 지금도 있습니까? 이전에 있었는데요. 이건 오늘의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 지금도 그러합니까? 지금도. 자, 율법은 악하고 복음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죠. 율법은 선해요. 율법은 변질된 적이 없어요. 문제는 내가 변질되고 타락된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은 변질된 적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완벽해요. 그러나 우리가 변질되고 타락되어졌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율법을 타락 이전에 율법이 사람의 친구였다고 말해요. 친구. 그래서 이 율법이 하나님께로 사람을 이끌고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자신의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제가 저희 집에 예전에 사촌 누나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냈던 적이 있어요. 저보다는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뭐 직장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는데 저희 집에 이제 저하고 동생하고 저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사촌 누나가 들어왔고 출근을 위해서 이렇게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아주 오랫동안 하시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가만히 정자세로 화장할 때 막 춤추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거기서 이제 획을 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계속 그려나가는 돌을 닦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이 어린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걸 위해 얼마든지 시간이 투자되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절대 안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나를 가꾸고 꾸미고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밖에 햄버거 먹으러 가는데 나 혼자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전혀 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걸 입을까? 오늘은 어떤 스타일로 나를 꾸며볼까? 그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가꾸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모든 수고로움을 누구도 수고라고 하지 않아요. 남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진짜 하기 싫어 죽겠네.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사랑하면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심지어 새벽 예배는 못하도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을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나 오늘 늦게 일어났으니까 난 그냥 간다고. 그냥 머리 막 이렇게 막 떡진 채로 누가 데이트를 그렇게 나갑니까? 아무도 안 그러잖아요. 아침에 만나기로 하면 더더욱
전날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은 어떻죠? 왜 안 된다고만 할까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 그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으신데 우리가 여기에서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 편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뜨겁게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점점 더 알수록 우리는 그 주님을 향하여 더욱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을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점검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율법에 굴복하지 않는 본성적인 적대심을 타락 이후로 이제 가지게 되죠.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즐거워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좋아하는, 완전히 홀릭되어 있는 거야. 완전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모든 것을 통해서 온리 하나님만 생각하던 존재가 하나님 빼고 다른 모든 것을 초점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자기 안에 반역으로 일어나는 거야. 불편함. 예를 들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두었다. 제가 들은 바 이 말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동산 중앙에 심겨있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선악과를 심어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다 이거예요. 이것만큼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분은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심 앞에 이 동산 중앙에 놔둔 선악과의 의미를 알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과 생각에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쓸데없는 곳에 놔둔 것이다. 그분의 사랑과 본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이 불편함과 어려움,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증오로만 느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본래부터 율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였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혐오하고 싫어하니까 그분의 법이 다 싫은 거야. 하나님 싫어하는데 어떤 계명은 좋을 수도 없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싫은 사람이 딱 생긴다. 그 사람 숨 쉬는 것도 싫잖아요. 숨 쉬는 것도 싫잖아요. 정치에서 내가 싫어하는 정치인 나왔어. 하면 싫잖아요, 그냥.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힘을 써도 내가 싫으면 그냥 싫은 거야. 이게 우리 안에 죄성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의 선하신 거, 아름다운 거, 됐고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싫고 그 싫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철저하게 내가 도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준이 되어집니다. 뿐 아니라 율법은 이제 동시에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져요. 이전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사랑스럽게 인도하던 율법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자 이 율법은 철저하게 우리를 정죄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물에 잔잔할 때 바다에 바다에다가 배를 띄워 놓습니다. 그럼 잔잔한 바다에 배 띄워 놓은 거야. 무슨 문제겠어요? 너무 좋죠. 아주 아름답죠. 근데 그 배에 구멍이 나는 순간 바다가 그대로인데 이 배는 지옥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도 꼭 그와 같아요. 바다는 그대로예요. 하나님 율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에게 변질과 오염이 일어났고 그 바다는 이 배를 집어삼켜야
멈추는 거예요. 본성에 의해서. 꼭 그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정죄하고 우리를 도저히 갈 수 없는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내려보기 시작해요. 자,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었었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그 계명을 알면 알수록 너무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었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아멘. 주님 너무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그러셨나요? 전 제일 부담스러운 본문이 이 본문이었는데, 저는 하나님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계명이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불편했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 전 진짜 싫었어요. 어떻게 거룩하라는 거냐?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밉고 싫고 불편하고 어렵고, 부모를 공경해라. 아, 이건 좀 할만할 것 같아. 그런데 나에게 불편하게 만드는 부모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제가 살면서 대놓고 거절해 본 적은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일단 아버지 너무 무서워서 순종 안 하면 이제 매 맞고, 어머니는 제가 좀 존경해서 순종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힘써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아내와 만나기 전이죠. 다른 자매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 이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끝을 보고 싶은 거죠. 결혼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결혼했으면 큰일 났을 텐데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듣다가 별로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리고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시냐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강요해서 결국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 A4로 한 30장을 편지로 써가지고 집에다가 놔두고 나갔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강요하는 하나님을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썼던 편지가 지금도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제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 그 자매와 헤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저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합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제 욕망대로 행했다면 저는 최소한 이 자리에는 없었을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었겠지만 전 정말 불쌍한 목회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보다 좀 더 부유하고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제 영혼은 너무너무 병들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죠. 하나님 거기에서 제가 원치 않는 일을 하셨고 결국은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도 기쁨이 되어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한 발 물러서 줄게. 이건 우리 인생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분이 언제나 우리에게 간섭하셔야 하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그때 우린 벼랑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이제 죽이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의 계명은 철저하게 순종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은 싫고 불편하고 어려운 그분의 명령은 다 힘든 이런 것으로 우리 안에 여겨지게 되죠. 예수 믿는 거 진짜 힘드네. 못 믿겠네. 예수 믿는 게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믿었을 텐데. 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안에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 자들에게 율법은 절대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사는 길, 빠져나오는 길을 절대 알려주지 않아. 여기 나온 5번째 율법의 무능함에 보십시오. 율법이 죄가 지극히 큼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사람을 더욱 책망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주거나 비참해서 빠져나올 힘을 주지 못한다. 이 율법의 특징이에요.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정죄하면서 넌 사형이야, 넌 죽는 거야, 넌 지옥이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양심 안에 새겨진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의 길을 알았다면 왔겠죠. 그러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더더욱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지? 자기 나름대로 방법들을 다 찾아요. 애를 써요. 그러나 절대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단회적으로는 행복하죠. 그러나 단회적인 행복은 금방 끝납니다. 시간 지나면 그 행복 나에게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해요. 또 다른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씁니다. 양심 안에 외쳐지는 이 정죄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끝없이 다른 방법으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디 기부도 해보고 다 하는데 양심이 우리 안에서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마음을 탁 건들리는 거죠. 야, 너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 복음, 선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 딱 양심의 두려움에 걸려버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먼저 여기 앞에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말해요. 율법은 그대로 선해요.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연약해져 버린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육신으로 연약해진 그 육신으로는 절대 율법을 살아낼 수 없어. 전적으로 타락되어졌고 전적으로 선에 대해 무능해져 버린 우리는 절대 율법을 연약한 너희의 죄된 육신으로 살아낼 수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전율이 흘러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물론 죄를 사랑했죠. 그러나 제 양심 안에 분명히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의 부모님과 혹은 믿음의 선배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이 되는데, 동의는 되는데 도저히 나는 안 사라지는 거야. 이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라는 걸 알겠는데 나는 안 되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가짜잖아요. 이게 가짜든지 안 되는 내가 가짜든지. 뭐가 가짜였죠? 안 되는 내가 문제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신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안 되는 율법을 이루는 삶이 8장 4절에 보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아멘이.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만 기쁨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는 것. 존 파이퍼 목사님, 우리 저번에 그 워라고 하는 전쟁 보셨죠?
그 메시지 전했던 분이 존 파이프 목사, 이분을 우리나라 말로는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이야기. 희락주의자. 기독교 희락. 근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기독교 쾌락주의자예요. 쾌락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의미에 우리는 쾌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단어로 안 번역하지만 원래 의미는 쾌락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쾌락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아예 대놓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막 애를 쓰고 피땀 흘리면서 고생해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그거 취하여 가시고 나는 또 다음에 뭔가 만들어야 되고 이런 힘든 노동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은. 예수 믿는 삶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 되어집니다. 화장을 하는 게 고통일 때가 언제죠? 출근할 때. 출근할 때 고통이 싫죠. 그리고 갔다 와서 지우는 거 싫잖아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좋겠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그냥 뗐다가 붙였다가 싫은 거야. 회사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여기는 돈 주는 곳이지 여기 내 사랑을 담을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이 땅의 어떤 대상을 위해서 화장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감당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어쩔 수 없는 의지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는 걸 내가 겨우 해드리면 그분이 받아가시고 나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허망한 삶이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을 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어져 있나요? 주님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를 졌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거 말고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에 내 안에 너무 감격이 돼서 이거 왜 다른 길을 택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시냐고요. 그게 세상과 전쟁하는 삶이에요. 그게 나의 옛사람과 전쟁하는 삶이에요. 그게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된 사람의 삶이에요. 안 할 많은 이유가 있죠. 나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아주 많아요. 그러나 그런 정말 비참한 허망한 존재인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걸음 걷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이 땅을 사신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오직 여러분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위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을 기뻐하며 십자가에서 기쁘게 죽으셨어요. 그게 정말 나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냥 끝이에요, 그게.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요. 그러면 그게 자기의 결론. 논리적으로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뭘 그렇게 화장을 해. 뭘 그렇게 애를 써. 사랑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하죠. 뭘 그렇게 데려다 줘, 시간 아깝게. 사랑 안 하고 차가운 마음만 남아있으면 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말해, 합리적으로.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해 보여요. 사랑하지 않아서 저렇게 메말랐구나. 언제 저런 열정이 생겨날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꼭 같습니다. 그분은 인격이에요. 그분을 사랑한다는 건 나의 전 존재를 드려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분께도 기쁨이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혹시 잘못 믿고 있진 않으신가요? 주님에게 너무나 기쁨 되어지는데 난 너무 힘든
이렇게 만약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분의 명령은 기쁨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만약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삶.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폐기하시기로 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완전한 인간으로서 여인의 몸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아이로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성숙하게 되어졌을 때에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셔요. 처음부터 하늘에서 인간으로 짠 어른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모든 인간의 존재의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폐기하지 않고 신자의 삶에 이제 어떻게 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을 살아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 이제 천국 간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삶은 예수를 믿고 이제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편하고 지킬 수 없다고 늘 핑계대던 그런 하나님의 계명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계명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는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에요.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의 삶.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삶 안에 누려지는 얼마나 행복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거 못 누리게 하려고 언제나 혈안이 되어 있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여러분 지옥에 데려가는 것뿐 아니라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준비하신 것들을 못 누린 것에 대한 불편함을 아주 힘차게 노력하면서 여러분들의 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화를 낼 만한 아주 합리적인 상황, 짜증을 내기에 너무 합당한 환경, 내가 믿음으로 안 살기에 너무나 충분할 수 있는 문제들 여러분 앞에 쫙 깔아놓고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좋지, 천국 가잖아, 천국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애써, 뭘 그렇게 힘써, 어차피 천국 가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로와 상급에 대해서도 그 천국에 슬픔이 있겠어? 천국에 가서 후회가 있겠어? 그런 거 다 없다고 성경이 말하잖아. 그런데 무슨 그런 열심이야. 어차피 가면 다 똑같아. 거기는 오직 기쁨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제가 한 번도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 본 사람을 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저의 신앙에 도전받는 사람으로 단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신앙의 위인들과 선배들은 자기 몸이 소진되어지도록 주님을 위해서 썼던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를 챙기느라 애썼던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이 되어져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에 도전을 준 적도 없어요. 언제나 그들은 주님만 남기 위해서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자기를 들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설교는 오늘날처럼 헬라어, 히브리어를 분석하고 쪼개고 문화적, 시대적 이야기들 그런 세련됨은 별로 가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씀 한마디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었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크게 울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세련됨이나 화려함으로 되는 일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드린다는 건 더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에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정도 결단했으면 됐겠지.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그분이 요구하시는 거룩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달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나눔과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의 영혼에 경종을 울리게 만드세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의 세련됨과 화려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다 공부만 하면 돼요. 다 연구만 하면 돼요. 근데 주님이 쓰신 사람들 보십시오. 똑똑한 사람들 물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폴 워셔 목사님의 영상을 얼마 전에 잠깐 시청을 하는데 젊은 교역자들에게 폴 워셔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30대, 40대 되는 여러분들, 오늘날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나 팀 켈러 같은, 혹은 이전에 조나단 에드워즈나 칼빈 같은 위대한 기독교 지성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그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앉아서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신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할 때이구나. 주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멈추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 멋들어지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 말 잘해,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철저하게 이 말씀이 나를 포함해 우리 모든 자들의 영혼을 강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뒤엎게 해달라고, 마음을 열어달라고. 이거는 세련됨과 화려함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더더욱 전력으로 주님을 위해 달려갔던 삶. 자, 보십시오. 그래서 본성의 빛과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율법을 이루며 사는 삶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세요. 복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신 주체예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본성의 빛과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영원한 주체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 없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우리를 얽어매지 못해요. 너 이전에 그런 존재였잖아. 너 예전에 그런 죄 지었잖아. 너 예전에 그것 때문에 네 인생 드러나면 끝난다고 걱정하고 있었잖아.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너의 모든 죄를 속량한다 하고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때로는 이전에 이끌려왔던 삶의 익숙함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가 있죠. 그러나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정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나 이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완전하게 해방되어져서 해방. 자, 그래서 이제 초점이 바뀝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복음이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 십자가 복음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졌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라고 할 때 그들은 히브리서 4장 앞에 있는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광야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거기에 너희는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역하게 완악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고 그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들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지금 뭘 들은 자들이라고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구약에 있던 자들도 신약에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똑같아요. 그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신약의 시대의 신자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구약의 시대에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뭐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음과 결부시키면 그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유익이 돼요. 말씀이 유익이 된다는 건 말씀이 누려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말씀이 누려지는 삶. 출애굽했다.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 이젠 더 이상 이전의 생명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계명 주셨어요.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와.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유익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적혀 있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누려지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말씀과 우리를 결부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열심을 내라. 힘을 내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쏟아라. 이런 식으로 어떤 이들이 설교해요. 믿음에 대해서 아까 여기 했던 내용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열심을 내라, 믿어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맞는 말인데 놀랍게 믿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말이기도 해요. 믿음은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도 우리에게서 우리 수준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외부에서 우리 안에 주입되어지는 것이고 그 외부에서 주입되어지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2절의 내용을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복음의 약속은 독특하고 신적이고 초자연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독특하고 거룩하고 초자연적인 성질을 우리에게 수여하신다. 이것이 믿음이며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하나님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복음이 내가 받아지는, 믿어지는, 붙들 수 있는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구원도 우리가 은혜로 받죠.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선물이다. 믿음이 우리의 행위라면 이 다음 구절이 존재하지 않겠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 믿을 수 없어요. 나와 본성상 다른, 나와 본질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힘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붙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조자시라고 말해요. 믿음의 창조자. 그리고 그 믿음을 누가 완성하시죠? 예수님.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편에서 의지와 결단을 드리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완성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 이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끝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창조하신 분이 완성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요, 나의 노력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자가 거지에게 내 집에 와서 내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것은 초청이에요.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집에 어울릴 수도 없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결례가 되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초청. 그 초청 앞에 정말 자기의 존재를 아는 자는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한 분이 아마 우리의 세대에는 없겠죠. 그런데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는 전쟁이 딱 끝나는 세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거예요. 예, 한번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이야기인데, 집에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할머니, 저에게는 할머니죠. 할머니가 너무 아프셨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뭐 6, 7 있는데 빽빽 울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엄마가 들어 누워 있으니까 돌볼 수는 없고, 할아버지가 이제 공무원이셨는데 이렇게 어떤 분이 너무 측은하게 여겨가지고 애들 몇 명은 좀 고아원에 위탁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뭐 할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막 바득바득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뭐 안 된다고 때만 써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 바로 위에 이제 그 이모님이죠. 를 고아원에다가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린 애니까 제 기억으로 아마 맞다면은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유치원 정도 나이라고 했으니까 6살 뭐 5, 6살 정도 저희 어머니 그때쯤 6, 7살 정도 나이였을 거고 저희 그 이제 이모님은 조금 더 나이가 들었던 때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니까 거기 고아원에 가면 쌀밥 준대.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예요. 쌀밥 준대. 근데 이모는 그래도 싫은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엄마랑 있고 싶고 아빠랑 있고 싶지 쌀밥 줘도 싫은데 이미 컸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렸고 쌀밥 준다니까. 그래서 좋아가지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간 거죠. 가서 절대로 아빠를 아빠로 부르면 안 된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단도리를 딱 하고 그리고 이제 고아원을 갔는데 이 고아원이 이제 텃세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희 이모를 거기서 키우던 돼지 우리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돼지우리에다가. 돼지가 크거든요. 거기에서 잠을 재우고 밥도 뭐 쌀밥을 줘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며칠 있으니까 쌀밥이고 반찬이고 다 싫고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는 가끔 이제 면회차 오시는데 할아버지 아빠라 부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발각이 나가지고 집으로 오게 됐대요. 그리고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 아빠 없이 고아원에 가서 쌀밥 맛있게 먹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힘들고 어렵게 해도 여기서 있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완벽하게 차려놓은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마음껏 먹어. 그분은 우리를 돼지우리에 던져놓는 그런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용해 먹는 그런 깡패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그 식탁의 자리에 나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나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본성대로 살 거고 우리 자존심과 기분대로 살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는 비참함으로 반드시 이어지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끝없이 부르셨고 그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답해서 지금 이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일해오신 결과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대단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뭐가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그들은 사랑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물론 지금의 그들의 모습만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들이 언제 주님께 돌아올지 그분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어떠함 때문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 히브리서 4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믿음과 결부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이 쭉 말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점을 어디다가 찍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 자는 더 이상 자기의 일을 쉰다. 그리고 너희는 그를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려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쉬고 싶다. 그 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끝나고 집에 가서 계속 핸드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 여러분 정말 잘 쉬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쩌다 하루 정도 그렇게 하면 진짜 하루 편하게 잘 보냈다. 그게 3일, 4일, 5일, 일주일, 한 달 내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알거든요. 절대 그 얼굴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해요. 아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완전히 얼굴이 잿빛이에요. 왜 그렇죠?
거기서 자기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자리, 그 말씀을 믿는 자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뭐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것을 묵묵히 지키고 행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의 삶에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안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편 119편 18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율법에 놀라운 것이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율법이 나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겨진 주님의 감격, 하늘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내 안에 확증되어지고 그리고 더 계명을 알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저 이 정도 순종으로 만족 못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가 어떤 복음인데 이 정도의 걸음에 주님 저 만족할 수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 더 당신의 마음을 제게 비추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제 안에 사모되어지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상할 만큼,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이 상해버릴 만큼 하나님 당신의 계명을 내 마음에 더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있어야 돼요. 그러한 열망이 없다면 당연히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다 고백할 겁니다. 저도 그래요.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나 주님이 정말 마지막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라고 말씀하신 그 의문문.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정말 너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텐데 내가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과연 볼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정말 사모함이 되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정말 사랑함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관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랑함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냥 감상 섞인 고백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함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예수님 아니면 저 사람의 어떤 것도 이해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주님만 남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계명들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더욱 거룩의 자리로, 더욱 주님만 남는 자리로, 지금보다 어쩌면 육체적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지고 더 상하여지는 그 자리, 여러분 거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왜 원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너무 멀어지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수준에 우리가 만족하고 싶고 이 정도 결단하고 이 정도 걸으면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우리 안에 합리화되어져 있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율법이 내 안에 너무 사모되어져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그 말씀에 상하여져 버리는, 이 말씀이 너무 사모되어지는 허덕임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이것은 그냥 공으로 되어지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되지 않는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곳, 언제나 내가 가장 그곳에
먼저 나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주님 사랑함으로 더욱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남아야 하고 주님만 남아야 됨을 알려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영광스럽고 넓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추구하고 바라고 자극을 열망하는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열망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을 더 내어드리는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주님 제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되어진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계명이 내 안에 너무나 꿀송이보다 다한 하나님 그러한 결정으로 나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의 말씀이 없으면 멈춰있는 기다리는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네 주님 더욱더 주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믿음으로 열정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체가 쇠뇌하여지고 내 마음이 사그러질 때마다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며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삶에 대하여 결코 다른 사람들이 나의 기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기준 되어져서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이 이끄는 자리까지 주님 부끄럽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 남는 자들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통로들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하며 내 마음이 상하여지는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드려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순간도 자신을 위한 유익을 누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순간을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주님 내 안에 그 생명이 부어졌다면 매 순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감격과 기쁨의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에게 그 삶을 어디까지 살아가야 할지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더욱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맛보고 누리며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결부하며 정말 온 마음 다해 주님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오직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더욱 달아 없어지는 데에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복음의 은혜답게 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